이제 앞에 보시고 2024년 11월 24일 47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희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일단은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뻗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율동과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
할지어다. 우리가 함께 율동한 대한민국 두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구해. 주님께서 당신이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짝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찾아오실 때 이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구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당신을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의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망반 이미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와 교회에서 항상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설지현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은혜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없는 사람 손 번쩍 들고 성경책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사도행전 행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19장. 우리 보자. 사도행전 찾아보자. 우리 같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설지현 전도사님께서 충만 한껏 차서 가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 1, 2차를 지나서 마지막 맞아 3차 여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바울은 10분만 전도사님이 말하는 시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봐봐, 1차 전도여행 때는 맞아,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내다버려지는 상황에 있었어.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 2차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 좀 좋은 말로 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진동을 일으키셔서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본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몇 차라고?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얘들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저기 오른쪽 끝에 안디옥 보여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전에 1, 2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았대. 그 다음에 한 지역에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곳의 이름이 무엇일지 아래에 보면 글자가 한 번만 나오는
글자가 있어. 그거를 종합하면 저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일까?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글자. 세 글자예요. 네. 어딜까? 예루살렘 때 세 글자야, 세 글자. 땡. 소 들어가, 소 들어가. 배 들어가. 배 들어가고 소 들어가. 뭐라고? 정답! 아싸! 나 박수 정답. 어디냐면 에베소에 1, 2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데를 이렇게 쭉 돌아본 다음에 에베소에 딱 바울이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여기에 내가 좀 더 있어야겠다 싶은 일들이 일어났던 건데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에 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요한 기억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야? 세례를 베풀던 사람 맞아. 근데 세례를 어디서 베풀었지? 어디서?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무슨 일 있나봐. 맞아.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광야. 오늘 무슨 일 있어? 서준이 무슨 일 있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려고 하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얘들아 모든 인간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냥 회개에서만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이고 회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딱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들이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주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도 똑같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되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1차, 2차 때도 바울이 참 전도하기 쉽지 않았는데 3차에서도 그렇게 보이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비난하던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바울은 아침부터 되게 늦은 오후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되게 비상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바울이 두르고 있던 옷을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몸에 갖다 댔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옷을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몸에 갖다 댔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깊은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던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유두고라고 하는 성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말을 전하는 게 계속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쿵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놀란 사람들이 막 급하게 다가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말했어요.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유두고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의 말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사람들은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는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큰 해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딱 한 군데를 바울이 들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게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 사람과 만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 암호를 풀어서 찾아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천천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받을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파송해주는 이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로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잘 전했나요? 바울은 어디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곳? 어디?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고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도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으로 떠났어. 예루살렘으로 떠났어. 바울은 얘들아 1차에서는 무슨 위기가 있었지? 돌에 맞는 거. 2차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3차 전도여행에서도 얘들아 주로 환영받기보다는 바울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따랐어? 핍박받고 위협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뻔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가 이렇게까지 굳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성령? 성령이 뭐? 성령을
뭐해서? 와, 맞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얘들아,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충만하다. 가득 찼다. 오늘 뭔 일 있어? 오늘 뒤에 선생님이 맞아, 제목에서 나와 있는데 뭐야? 충만이라는 건 뭐래? 한껏 차서 가득한 상태. 물을 얘들아 컵에 물을 따라 먹는데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올 만큼 찰랑찰랑 차 있는 그 상태, 한껏 차서 가득한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데에는 동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동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동기. 마음의 동기. 인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 어떤 힘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볼게. 우리 친구들 중에 나 여자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남자친구 있어요? 손 들어. 오, 아니, 다경이 남자친구? 그냥 친한 친구 말고 이성 사귀는 사람 있는 사람. 손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있네. 자, 그러면 없앨 수 있어. 그러면 나 누구 좋아해 본 적 있는 친구. 귀여워. 좋아해 본 적 있어. 나 반에 누구 좋아해 본 적 있고, 그리고 지금 사귀는 친구들 있어. 그러면 지금 손 부끄러워서 못 들었어도 다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 있어. 우리 반에 누가 예쁘고 잘생겼다? 지금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맞아? 그건 아니야? 봐봐. 길을 걷다가 내가 이 길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안 해?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떨 때는 맛있는 걸 먹으면 이 맛있는 거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어. 그치? 이때 막 고개 끄덕여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내 마음이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사람은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 그 힘 동기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좋아하는 누군가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것만 생각나고 행동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행동의 이유를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준비. 앞에 화면을 보고 떠들지 말고 준비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해도 자기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데, 다 전도사님 봐봐. 그래서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뿌링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마음의 동기,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게임? 엄마? 그림? 태권도? 하나님은 한
여기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 혼자만 지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전사님 포함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금방 썩어지고 말 것들,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태어났더니 내 몸속에서 막 보석이 나오고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래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렇다 치자.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돈 가지고 천국 문 열면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우리 갈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갈 때 게임기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실 이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누리고 재밌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짜를 채워야 하는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기는 너희들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만큼 우리 친구들을 마음에 품어주셨대요. 세상의 나쁜 가치관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 향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짜리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살아갈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음에 내 마음을 내주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쌓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가득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선한 힘이 나 자신에게, 내 옆사람에게, 가정에게, 나아가 온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금방 없어지고 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 이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소망반 친구들 나와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할 때는 두 손으로 해주세요.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용돈 주신 것 혹은 헌금하라고 주신 것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욕심도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듯 시간이 갈 때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니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